여러분, 우리 인생은 풍랑의 연속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풍랑 불어닥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 몹시 불어서 아주 그 풍랑 가운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아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풍랑이 생긴 거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풍랑이 생기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풍랑으로 우리를 혼내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먼저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더라도 인생 속에서는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는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풍랑도 고난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 없이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었던 대표적인 경우의 사람인데,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지금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닫혀 있을 때 상황을 말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놓고서 보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별로 고난도 없고 인생의 풍랑도 경험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많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그를 왕따시켰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던져서 생매장 당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형들이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겨서 노예가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면서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고초와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경험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항상 그가 형통하니까 뭐 별로 인생의 풍랑과 고초는 겪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왜 이 요셉을 형통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게 고난이냐 형통이냐라고 그렇게 구분 지을 때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이 고난이냐 형통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할 때에 그 기준은 보통 상황을 놓고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런 그 상황이 고난이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걸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참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 좀 편안하다, 그런 편안한 그런 상황을 평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상황이 어렵냐 편하냐 이걸 놓고서 그 상황을 놓고서 우리는 이게 고난이냐 형통이냐 그렇게 판가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딱 볼 때 고난과 형통을 그렇게 가르는 분간하는 그런 기준은 뭐냐면 그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성. 그러니까 어디를 목적지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활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요셉은 죄수로서의 생활을 했었고 노예로서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의 상황 자체를 놓고 현실 자체만 놓고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고난이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환난이죠.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지금 서 있는 것이 명확해요. 그러나 그렇게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인생의 풍랑이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자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다 보면 그 끝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지는 최종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 목적지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다 보면 요셉이 겪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건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비록 풍랑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난 앞에 서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의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형통한 인생길이라는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14절.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무슨 말입니까? 형통한 길은 그 길이 험하냐 편하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향과 목적지로 결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길이 잘 포장된 고속도로 같은 넓고 편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지의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이 아니라면 그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비록 좁고 비좁아서 가는 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그 목적지의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이 항해의 길들을 보면 분명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죠. 왜냐하면 지금 거센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항해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건너가라 말씀하셔서 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지만은 그 길은 형통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항해가 지금 풍랑을 마주친 그런 항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의 목적지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라면 그게 바로 형통한 길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길이 형통한지 아니면은 망한 인생인지 상황만 보고서 판단하지 마세요.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풍랑만 보고 고난만 보고서 환란이 닥친 것만 보고서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지금 당장 내가 닥친 이런 환란과 고난만 보고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방향 끝에, 그 목적지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 일 없잖아요. 별 탈이 없잖아요. 고난도 없어요. 풍랑을 겪는 일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편하다고 해서 다 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잘 못 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때때로 오늘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풍랑에 내가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일이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내게 왜 풍랑에 내가 부딪히면서 시달리게 만드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요새 보세요. 상황은 고난을 만난 상황이고 없이 시달리는 상황이고 배신당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황을 보고서 그 인생 편안하다, 형통하다, 아니면은 고난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요셉은 비록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고난 닥친 그런 상황이지만은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의 고난의 끝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끝이 있잖아요. 기달성같이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형들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노예로 팔려온 이 신세라고 할지라도 참담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세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 나가시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로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예고 없이 찾아온 이 큰 풍랑 때문에 이 제자들은 겁에 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니까요, 자기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로 향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놀라서 빠졌습니다. 오늘 여기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2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어.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록했었던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을 몰라봐도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은 몰라봐도요, 내가 물에 빠져서 한채 목사가 이렇게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시네?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박 지사님만 저를 건져주실 것 같아요. 저는 물에 들어가면요 맥주병이에요. 맥주병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네, 이게 오르륵 그냥. 그래서 수영도 못하고요. 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물에 빠져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 일산 해수욕장에 가서 아니 목사님이 왜 저기 물에 빠져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시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건져주잖아요. 그 적어도 제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요, 두려우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요, 주님을 보고도요 유령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고요 겁에 질리게 되어지면은요 봐도 보이지 않고요 들려도 들리지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려움과 믿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어지면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요 크게 보여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면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요 세상에 그 어떤 문제들 가장 크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뭐가 크게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믿음은 작게 보이고 대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풍랑이 닥쳐서 저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풍랑이 불어닥칠 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서셔야 돼요. 두려움을 기도로 맞서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맞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맞서야 되느냐? 두려움이 작아 보일 때까지,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믿음의 기도로 맞서세요. 그래서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도록 그렇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맞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 이렇게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가 주는 유익도 참 많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그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유익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웠어요. 우리가 혹시 이 풍랑에 빠져서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겁에 질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 주님을 알게 됐어요. 아, 주님이 이 같은 분이시구나.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까? 여기 이 32절 33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 교사는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세상에 예수님 말고도요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아, 이분은 이렇게 바람도 이분이 오니까 잠잠해지고 풍랑도 잔잔해지는 것을 보니 이분은 진정으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 선생님과 똑같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 경험하고 이걸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유익한 겁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주님의 역사심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됐으니까요. 이게 영적인 유익이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는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참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을 다리 삼았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자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와 환난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구나.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고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의 사건이 내가 만난 그런 인생의 풍랑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또는 물질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또 부부 사이의 문제, 또는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참 이 사건이 누구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하는 내 인생에서의 풍랑을 내가 경험하는 이 사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 그런 고난과 그런 인생의 풍랑은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는 기회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이 생기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병이 왜 생겼냐?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건강하다면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여기세요.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은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이 병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풍랑이 있을 때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오실 때에는 분명히 나를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 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알아가실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마주쳤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겁에 질려서 놀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딱 걸어서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배에 딱 오시니까 그 순간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풍랑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32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베드로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생의 풍랑도 잠잠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 잠깐 하다가 말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되어집니다. 풍랑이 끝나면은 또 다른 풍랑이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저 풍랑이 이제 들어닥치면 또 다른 풍랑도 몰아닥치기도 하고요. 이게 끝나면 또 다른 풍랑도 계속해서 몰아닥쳐요. 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고 내 기술이나 내 능력과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항로 속에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닙니까? 제자들 대부분은요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근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자기들 경험 소용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 힘, 이거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에 딱 타시니까 바람이 그쳤잖아요. 풍랑이 잠잠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기술이, 내 경험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적냐, 내 힘과 능력과 그리고 내 능력이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평안을 생각할 때 평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참 평안해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뭐 별 문제가 없어. 그럼 넌 평안해서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된 평안은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평안이지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평안은 다 사라진 것 같고 불안이 내게 들여닥치고 환난과 고난과 고초스러운 그런 일들이 내게 엄습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게 되고 이걸 믿게 되면 그게 평안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엄청난 환난과 고적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고생도 수없이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었고요.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잖아요. 옥중 서신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주된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었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쁘게 사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외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감옥이라는 환경과 상황이 자기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내몰려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지금도 내 곁에 머물러 계신다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도 늘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믿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마주쳐가지고 고난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배 이쪽 편에서 바다 이쪽 편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겠습니까? 오늘 여기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바다가 잘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 위로 올라가셔서 저 바다 가운데 지금 풍랑이 갑자기 불어닥쳐서 시달리고 고초를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보시만 계신 것 아니라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몰아닥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는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풍랑이 불어닥치는 이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믿으세요. 나 혼자 고른 무한의 상태 가운데 혼자 외롭게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로 구하기 이전에 그분은 내가 무엇을 구할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기 이전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참으로 근원 되신 분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풍랑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흔들림이 없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갈 수 있는 이런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삶이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전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속 그리고 산업 속에 일평생 자손 만나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